옛날 옛적 한양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간 깊은 산골에 방일남이라는 사내가 있었나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방진이었으나 하루하루를 떠돌며 사는 신세가 되어 스스로를 일남이라 부르게 되었나이다. 방일남은 어려서부터 검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나이다. 그의 아버지 방대감은 묵과에 급제하여 병조참판까지 지낸 명문가의 후손이었으나 방일남이 15되던 해에 영모에 연루되어 온 가족이 귀양을 떠나게 되었나이다. 그 길에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게 된 방일남은 이름을 바꾸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나이다. 그는 타고난 검술 실력으로 이곳저곳에서 이름을 날렸으나 성품이 자유분방하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산과 들을 떠돌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었나이다. 특히 그는 높은 무예의 경지에 대한 갈망이 남달랐는데 이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나이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였나이다. 섣달 들어서부터 눈이 석 달째 그치지 않아 산길마다 사람의 키만큼 쌓여 있었고 들짐승들조차 굴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였나이다. 사람들은 이런 혹독한 추위를 두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설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였나이다. 방일남은 그런 눈보라 속을 헤치며 북쪽 설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나이다. 이는 지난해 가을 한 노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나이다. 그 노승은 북쪽 깊은 산 중에 검선이라 불리는 고수가 있다 하였으니 그는 인간의 몸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절대무공의 경지에 이른 분이라 하였나이다. 젊은이여, 그대가 정말로 검의 도를 깨치고 싶다면 설월산을 찾아가 보거라. 하지만 그곳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할 것이다. 노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나이다. 방일남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길을 떠났던 것이다. 비록 혹독한 추위였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나이다. 아버지의 원수인 김자승이 이미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나이다. 이번에야말로 참다운 검법을 배우리라.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하였나이다. 하지만 산으로 들어갈수록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져 갔고 길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나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방일남은 마침내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 속을 헤맸던 터라 체력이 바닥이 났던 것이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어져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방일남은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나이다. 이러다가는 이 깊은 산 중에서 얼어 죽겠구나. 아버지, 불초한 아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생겼사옵니다. 그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잠시 멈추었나이다. 그 틈을 타서 저 멀리를 바라보니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나이다. 방일남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나이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낡은 절이었나이다. 절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멋이 있었나이다. 절문에는 설월사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그 글씨가 마치 신선이 쓴 것처럼 아름다웠나이다. 마당 한편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연기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나이다. 방일남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나이다. 누구 계십니까? 눈보라에 길을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잠시 후 절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나이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아름다웠나이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이런 추운 밤에 나그네가 찾아오시다니 이 또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일남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나이다. 마당 가운데서는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불꽃이 보통 불과는 달리 푸른빛이 돌았나이다. 그리고 그 불빛에 비친 한 여인이 서 있었나이다. 그 여인은 붉은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곱고 신비로웠나이다.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하얗게 빛났으며 눈은 별처럼 반짝였나이다. 특히 그녀의 머리카락은 검은 비단처럼 윤이 났으며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선녀의 그것 같았나이다. 저는 이 절에 머물고 있는 유리라고 하옵니다. 나그네께서 이런 추운 밤에 이곳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유리마님의 목소리는 마치 은방울이 굴러가는 듯 맑고 아름다웠나이다. 방일남은 그 목소리와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사로잡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나이다.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었나이다. 저는 방일남이라고 하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하옵니다. 길을 잃어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깊은 산중에서 나그네를 맞이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라 생각하옵니다. 어서 불가에 와서 몸을 녹이시지요. 유리마님은 방일남을 모닥불 가까이로 안내하였나이다.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발걸음이 마치 바람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나이다. 그녀의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흘러내리며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는데 그 향기는 마치 매화꽃 같기도 하고 눈꽃 같기도 한 묘한 것이었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로구나. 하지만 이런 깊은 산중의 절에 어찌 이런 여인이 혼자 있는 것일까? 방일남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입 밖에 내지는 못하였나이다. 불가에 앉으니 추위가 금세 가셨나이다. 유리마님은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주었는데 그 차의 맛이 어찌나 향긋하고 달콤한지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기운이 돌았나이다. 이 차는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맛이 너무나 좋사옵니다. 별것 아니옵니다. 산에서 자라는 약초로 만든 차지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돋우는 효능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이 절에는 스님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방일남이 이렇게 묻자 유리마님은 잠시 멈칫하며 멀리 법당 쪽을 바라보았나이다. 은자승이라는 스님이 계시긴 하나 그분은 좀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늘 지붕 위에 앉아 북쪽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지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그렇게 계시기도 합니다. 참 기이한 일이군요. 지붕 위에서 밤새도록이라니. 이 산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사옵니다. 처음 오신 분께는 놀라실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려 퍼졌나이다. 그 종소리는 마치 먼 산골에서 들려오는 듯 희미하면서도 애잔하였고 듣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나이다. 저 종소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는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들려오곤 하는데 은자승께서 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옵니다. 유리마님의 목소리에는 어떤 슬픔이 서려 있었나이다. 방일남은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과 이 고적한 절 사이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나이다. 혹시 이 절에 오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것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에 있었고 그 후로 계속 머물고 있지요. 정신을 차려보니 있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리마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며 말하였나이다. 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려 하고 있지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나이다. 방일남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였나이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 그날 밤 유리마님은 방일남에게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을 차려주었나이다. 밥은 흰 쌀밥이었는데 이런 깊은 산중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쌀을 구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나이다. 반찬도 산나물로 만든 것들이었지만 그 맛이 궁중 요리 못지않게 훌륭하였나이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산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아시는 분이 가끔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요. 아시는 분이라니요? 그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분이지요. 방일남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유리마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하였나이다.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산에는 가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기이한 일이라니요? 어떤 일들 말입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지요. 어쨌든 방 안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유리마님의 표정이 진지해졌나이다. 방일남은 고개를 끄덕였나이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지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더라도 절대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절하게 부탁한다 해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약속해 주십시오. 유리마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나이다. 방일남은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였으나 자꾸만 유리마님의 모습과 방금 전에 이상한 당부가 떠올라 쉽게 잠들지 못하였나이다. 참 기이한 곳이구나. 그런데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저렇게 간절하게 당부하는 것일까? 한밤중쯤 되었을까?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나이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지붕 위를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나이다. 방일남이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법당 지붕 위에 한 스님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나이다. 그 스님의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이 마치 신성 같았나이다.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북쪽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나이다. 그 중얼거림은 마치 경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였나이다. 저분이 은자승이구나. 정말 신기한 분이시네. 방일남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희고 작은 것이 뛰어나왔나이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노루였는데 그 노루가 방일남이 있는 창문 앞까지 와서 말을 하는 것이었나이다. 나그네여, 이곳을 떠나시오. 이곳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나이다. 방일남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나이다. 노루가 말을 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지만 이미 워낙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어온 터라 금세 정신을 차리고 대답하였나이다. 당신은 누구이신가요? 어찌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죽은 몸이라. 하지만 아직 이곳에 남아야 할 일이 있어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오. 나그네여, 그 여인을 믿지 마시오. 유리마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인간이 아니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인간이 아니게 된 존재라고 해야 할까? 노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원래 백두산의 선녀였소. 하지만 몇 년 전 큰 병고를 당하고 이곳에 떨어진 것이요. 그 후로 그녀는 변해버렸소. 변했다니요? 원래의 그녀는 자비롭고 온화한 존재였소. 하지만 지금은 복수심에 불타는 존재가 되어버렸소.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은 노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그림자가 날아와 노루를 덮쳤나이다. 노루는 비명과 함께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핏자국만 남아 있었나이다. 방일남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나이다. 그는 유리마님의 경고를 떠올리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새벽까지 기다렸나이다. 하지만 그 밤은 정말 길게만 느껴졌고 온갖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왔나이다. 어떤 때는 지붕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어떤 때는 문 앞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나이다. 특히 새벽 무렵에는 여인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하여 몇 번이나 문을 열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나이다. 하지만 유리마님과의 약속을 지켜 끝까지 방 안에 있었더니 동이 틀 무렵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나이다. 다음 날 아침 유리마님이 아침 공양을 가져왔나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과 달리 어떤 근심이 서려 있었고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나이다. 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예. 그런데 어젯밤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도 하고 방일남이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려 하자 유리마님은 갑자기 창백해지며 손을 저었나이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 산에는 정말로 기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노루가 제게 경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에 대해서도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유리마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나이다. 그러더니 이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말하였나이다.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이 산의 일들은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나이다. 방일남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였나이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며칠 더 머무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며칠 더요? 아직 눈이 많이 쌓여 있어 산길이 위험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리마님의 제안에 방일남은 고민에 빠졌나이다. 사실 그도 이 아름다운 여인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이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나이다. 그럼 며칠만 더 머물러 보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서 말벗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유리마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나이다. 그 미소를 보니 방일남의 마음에 있던 의심이 조금씩 사라져 갔나이다. 그날부터 방일남은 설월사에 머물게 되었나이다. 낮에는 유리마님과 함께 절 주변을 둘러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나이다. 유리마님은 박식한 분이어서 시와 문학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아름다운 시를 읊어주기도 하였나이다. 달빛이 물 위에 떠도 물은 달을 담지 못하고 구름이 하늘에 있어도 하늘은 구름에 얽매이지 않는다. 유리마님이 읊은 시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방일남의 마음을 울렸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시군요. 누가 지은 것입니까? 제가 지은 것입니다. 마님께서 지으신 것이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은은한 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나이다.
방일남은 점점 유리마님에게 마음이 끌려갔고 유리마님도 그런 방일남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나이다. 어느 날 저녁 방일남이 마당에서 건법을 연습하고 있을 때 유리마님이 다가와 말하였나이다. 검수를 연마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훌륭한 솜씨입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합니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고 싶어 이 깊은 산까지 왔건만. 높은 경지라. 유리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하였나이다. 진정한 검술이란 적을 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제가 알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유리마님의 눈에 슬픔이 스쳤나이다. 방일남은 문득 그녀에게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나이다. 혹시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유리마님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나이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라니요? 하지만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닙니다. 유리마님의 목소리가 떨렸나이다. 방일남은 그제서야 이 여인이 과부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을 여쭈었네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일이었지요. 그날 밤 방일남은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보았나이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는데 그 달빛 아래 유리마님이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나이다. 달빛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선녀와 같았나이다. 붉은 도포가 바람에 나부끼며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반짝였나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살짝 떠 있는 것 같았나이다. 저분이 정말 인간인가? 아니면 방일남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나이다. 그때 유리마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방일남이 있는 창문을 바라보았나이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유리마님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나이다. 그 눈물은 달빛에 반짝이며 땅에 떨어졌는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나이다. 방일남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유리마님은 이미 사라진 후였나이다. 다음 날 아침 그 자리를 가보니 정말로 작은 매화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나이다. 방일남은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유리마님은 분명 범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 더 지났을 때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이 올라왔나이다. 그는 온몸이 떨리며 다급하게 말하였나이다. 큰일이옵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김씨네 집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온몸의 피가 다 빨려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 옆에는 커다란 뱀이 기어간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일남과 유리마님은 동시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나이다. 유리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나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의 가축들도 모두 이상하게 굴고 있습니다. 소와 말들이 모두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붉은 뱀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유리마님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나이다. 붉은 뱀이라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방일남이 묻자 유리마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나이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군요. 그날 저녁 유리마님은 방일남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았나이다. 그들은 절의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는데 달빛이 유난히 밝아 주변이 환하게 비쳐 보였나이다. 저는 사실 인간이 아닙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온 선녀이지요. 선녀라니요? 예. 저는 원래 백두산의 천지를 지키는 선녀 중 하나였습니다.
백두산에는 여러 신령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는 그 중에서도 천지의 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요. 유리마님의 목소리가 떨렸나이다. 그런데 몇 년 전 천년 묵은 붉은 뱀 요괴가 백두산에 나타났습니다. 그 요괴는 원래 중국 남쪽 깊은 산에서 살던 것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북쪽으로 올라와 백두산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천년 묵은 요괴라니 그 뱀은 무척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백두산의 연기를 모두 빨아들여 자신의 힘으로 만들려 했지요. 저희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 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유리마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나이다. 그때 제 남편인 수호신이 그 붉은 뱀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간신히 도망쳐 이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 붉은 뱀이 드디어 저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요괴는 백두산의 모든 신령들을 죽이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일남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였나이다. 어젯밤에 나타난 노루도 지붕 위의 은자승도 모든 것이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제가 본 노루는 제 남편의 홀령입니다. 그이는 죽어서도 저를 지키려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제는 힘이 많이 약해져서 그리고 은자승은 그분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그분도 인간은 아니지요. 백두산의 수호신 중 한 분이셨는데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일남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나이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여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나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그 요괴와 맞서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요괴의 목적은 저를 죽이는 것이니까요. 저만 없어지면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방일남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였나이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천년 묵은 요괴를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일남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심 어린 눈으로 유리마님을 바라보며 말하였나이다. 저는 마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마님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위험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유리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나이다. 방일남님,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나이다.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은자승이 서 있었나이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나이다. 은자승, 유리선녀,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은자승은 품에서 작은 은방울을 꺼내어 방일남에게 주었나이다. 그 방울은 달빛에 반짝이며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나이다. 이것은 천상계의 보물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정수로 만든 것이지요. 이 방울 소리는 어떤 요괴든 혼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붉은 뱀이 나타날 때 이 방울을 흔들며 천지전기로서 사악함을 물리치노라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뱀의 혼이 흔들려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때 제가 공격을 가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때는 유리선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 공격해야 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자승은 이렇게 말하고는 유리마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선녀님, 각오는 되셨습니까? 각오라니요? 이번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선녀님은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유리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나이다. 그것은 왜 그래야 합니까? 선녀님이 지금까지 인간계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복수심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한이 풀리면 더 이상 인간계에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방일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나이다. 그럼 마님과는 영영 이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튿날 밤 마을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나이다. 이번에는 마을의 젊은 총각이었는데 그 역시 온몸에 피가 빨린 채 죽어 있었다고 하였나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유리마님은 결심을 굳히고 마을로 향하였고 방일남도 그녀를 따라 나섰나이다. 은자승도 함께 따라 나섰는데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나이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유리마님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나이다.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나이다. 후회되십니까? 방일남이 물었나이다. 아니요. 다만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님과 함께한 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일남님, 마님, 혹시 이번 일이 끝나면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유리마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대답하였나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온 곳이 적막에 쌓여 있었나이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겁고 답답하였으며 마치 큰 무게에 눌린 듯한 느낌이었나이다. 이상하게 조용하군요. 붉은 뱀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요괴가 나타나면 모든 생명체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유리마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나이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지만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 집들이 흔들릴 정도가 되었나이다. 곧이어 마을 뒤편 산에서 커다란 붉은 빛이 솟아올랐나이다. 그 빛은 마치 하늘을 태우는 듯 강렬하였고 보는 이의 눈을 아프게 할 정도였나이다. 나왔다. 유리마님이 외쳤나이다. 곧이어 산에서 거대한 붉은 뱀이 기어 내려오는 것이 보였나이다. 그 뱀의 크기는 대들보만하였고 온몸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나이다. 특히 그 눈은 마치 피처럼 붉어서 바라보기만 해도 섬뜩한 느낌이 들었나이다. 유리야, 오랜만이구나. 붉은 뱀이 말을 하였나이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소름 끼쳤고 듣는 이의 혼을 빨아들이는 듯한 힘이 있었나이다. 내가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다. 내 남편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여주마. 원수 갚기에만 혈안이 된 너 같은 존재와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유리마님이 손을 들자 그녀의 몸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나이다. 그 빛은 마치 달빛처럼 은은하면서도 강력하였고 주변의 어둠을 모두 밀어내는 듯 하였나이다. 그래, 내 놈의 그 하찮은 힘을 다시 한번 보자꾸나. 붉은 뱀이 몸을 일으키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나이다. 그 거대한 몸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져 날아갔나이다. 두 존재가 격돌하자 하늘과 땅이 흔들렸나이다. 유리마님의 하얀 기운과 붉은 뱀의 붉은 기운이 부딪히며 번개와 같은 빛을 만들어냈나이다. 그 충격으로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바위들이 가루가 되어 날아갔나이다.
처음에는 비등한 싸움이었나이다. 유리마님의 공격이 붉은 뱀의 몸을 스치면 그곳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붉은 뱀의 공격이 유리마님에게 닿으면 그녀의 옷이 찢어지고 상처가 생겼나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마님이 밀리기 시작하였나이다. 천년묵은 요괴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고, 유리마님은 이미 오랜 시간 인간계에 머물러 힘이 약해진 상태였나이다. 하하, 내 남편도 이렇게 죽어갔더니. 붉은 뱀이 비웃으며 공격을 가하자 유리마님이 땅에 넘어졌나이다. 그녀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얼굴이 창백해졌나이다. 이제 끝이다. 붉은 뱀이 유리마님을 향해 독송곳니를 드러내며 달려들었나이다. 방일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은방울을 꺼내들었나이다. 천지전기로서 사악함을 물리치노라. 방일남이 외치며 방울을 흔들자 맑고 깨끗한 소리가 울려 퍼졌나이다.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었나이다. 음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의 모든 것이 정적에 빠졌나이다. 바람도 멈추고 새들도 울음을 그쳤나이다. 오직 그 맑은 종소리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나이다. 붉은 뱀은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몸을 뒤틀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나이다. 이곳은 천상계의 보물, 지금입니다. 방일남이 외치자 유리마님이 마지막 힘을 모아 일어났나이다. 그녀의 몸에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나이다. 내 남편의 원수 받아라. 유리마님이 두 손을 모으자 그 사이에서 하얀 빛의 화살이 만들어졌나이다. 그 화살은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가 붉은 뱀의 가슴을 관통하였나이다. 으악! 붉은 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나이다. 그 거대한 몸이 땅에 떨어지자 온 산이 진동하였고 그 몸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계호를 이루었나이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유리마님의 몸에서도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나이다. 유리마님, 방일남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였나이다. 이제 저의 임무도 끝났습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았으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동안 원한과 슬픔만으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요. 유리마님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하였나이다. 이제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안 됩니다.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방일남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해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으니까요. 유리마님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나이다. 이것을 가지세요. 그녀가 건넨 것은 작은 붉은 꽃봉오리였나이다. 그 꽃봉오리는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나이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저를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저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유리마님의 모습이 빛의 입자가 되어 하늘로 사라져 갔나이다. 그 빛들은 마치 별들처럼 아름다웠으며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나이다. 방일남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나이다. 그의 손에는 붉은 꽃봉오리와 은방울이 남아 있었고 가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따뜻한 사랑이 남아 있었나이다. 은자승이 다가와 방일남의 어깨에 손을 올렸나이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제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았습니다. 짧았지만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나와보니 붉은 뱀은 이미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나이다. 그리고 설월사로 돌아간 방일남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절 마당에는 유리마님이 입었던 붉은 도포가 깔끔하게 개어져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매화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나이다. 그 매화꽃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활짝 피어 있었으며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나이다. 은자승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나이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쓸쓸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것이었나이다. 방일남은 그날 이후 설월사에 머물며 진정한 검의 도를 깨달았나이다. 유리마님이 말했던 대로 검술의 참된 의미는 적을 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었나이다. 그는 매일 아침 유리마님이 묵었던 방 앞에서 검법을 연습하였고 저녁에는 그녀가 좋아했던 정자에 앉아 시를 읊었나이다. 가끔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였나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절 곳곳에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였나이다. 특히 유리마님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매화나무는 다른 것들보다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 절 전체를 향기로 가득 채웠나이다. 어느 날 방일남은 꿈에서 유리마님을 만났나이다. 마님, 방일남님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마님, 정말 마님입니까? 네, 저예요. 이제는 평안합니다. 남편과도 다시 만났고요. 그럼 행복하시겠군요. 네, 행복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행복해야 해요. 저 때문에 계속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유리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져 갔나이다. 방일남은 그 꿈을 꾸고 난 후 비로소 결심을 굳혔나이다. 봄이 되자 방일남은 산을 내려가 세상으로 나아갔나이다. 그는 이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는데 위험에 처할 때마다 가슴에 품은 붉은 꽃봉오리가 따뜻하게 빛을 발하며 그를 지켜주었다고 하나이다. 그는 또한 뛰어난 검술로 악인들을 물리치고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매화검선이라고 불렀나이다. 이는 그가 싸울 때마다 주변에 매화꽃 향기가 풍겼기 때문이었나이다. 몇 년 후 방일남은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인 김자승을 찾아가 복수를 하였나이다. 하지만 그는 검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죄를 밝혀내어 왕에게 고발하였나이다. 김자승은 결국 유배를 가서 비참하게 죽었고 방일남의 아버지는 신원이 회복되었나이다. 그 후 방일남은 다시 설월사로 돌아왔나이다. 이제 그의 사명은 끝났고 평생을 그리워했던 유리마님을 기다리며 살고 싶었던 것이다. 설월사에 돌아온 방일남은 놀라운 일을 겪었나이다. 절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갑자기 하얀 꽃잎들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그 꽃잎들이 모여 유리마님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었나이다. 마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정말 마님이신가요? 네,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유리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방일남의 손을 잡았나이다. 그 손은 따뜻하고 실감이 났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선행을 많이 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그 후 두 사람은 설월사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나이다.
사람들은 가끔 그 절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늠름한 사내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전해지나이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설월사를 찾아가면 밤중에 은은한 매화향이 풍긴다고 하며 그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전해지나이다. 또한 그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사랑하는 이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어 많은 이들이 찾아간다고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며 진정한 용기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나이다. 또한 선행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과 죽음조차도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나이다. 방일남이 유리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과 비바람을 견뎌내는 것이 봄이니라 하였거늘 이 또한 같은 이치라 하겠나이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나이다. 이곳으로 한겨울 눈 덮인 절에 들어선 떠돌이 사내와 붉은 도포의 마님 이야기를 마치옵니다.